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4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4월,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는데 4월의 둘째 주 우리가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4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 그리고 이번 4월에는 소망의 지경. 하지만 후반기에 있어야 될 전도 행사를 제가 전반기로 앞당겨서 지난주에 선포식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혼에 대한 그 갈망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국 총회에서 다 같이 전도하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또 선한교회만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전도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정 주일에 해당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자 여러분들은 꼭 전도 행사에 대한 기도도 같이 포함시켜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월 12일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가 계속 전도 행사에 대한 그 축제를 이어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그리고 확인하셔서 같이 동참하며 적극적으로 한 영혼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원합니다. 4월에는 소망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달로 제가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미리 찬양으로 주 예수 나의 소망이라고 찬양으로 계속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작정주일에는 여러분 소망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보단 이제 전도 행사에 대한 그 행사를 놓고 동기부여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기 원해서 그 본문과 말씀을 정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함께 긋다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긋다. 선을 긋다라는 건데요. 믿음의 선을 함께 긋다라는 게 우리의 타이틀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선을 긋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듣게 됩니까? 어떤 선을 긋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의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선을 긋는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려고 선을 긋는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의 어떠한 결계의 어떠한 그 안전 보호 장치에 내가 선을 긋는다라는 어떠한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할 때 우리는 선을 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선을 긋다, 함께 긋다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결의 선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나누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이어주는 말씀의 선, 복음의 선, 영혼의 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그어서 구분하려 하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경계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을 그어서 그 영혼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태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잉태하다라는 태자를 쓰고 신자, 성도, 즉 신자, 새로운 성도를 잉태하는 그 단어가 태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태신자의 작정은 여러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이 행사는요, 매년 하게 될 겁니다. 매년. 봄에 할지 가을에 할지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매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제가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도움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태신자를 작정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태신자의 마음의 선을 이어가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함께 선을 그으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복음을 무리들에게 전파하십니다. 근데 무리들에게 전파하실 때에 단순히 뭐라고 얘기하냐나 불쌍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생각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불쌍히 여기다, 혹은 개역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좀 단어가 긴데요. 그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 해석도 좀 깁니다. 무엇이냐면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긍휼. 내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 표현이 내장 깊은 곳에서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 마음 깊은 울림 가운데에 우리의 그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셨냐?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그 이후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왜 불쌍히 여기셨냐?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뒤에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기진하며 고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과 기진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요? 헬라어로 이것도 찾아보니까 고생이라는 말은 찢기고 상처 입은 상태예요. 찢기고 상처 입은 상태. 그러면 기진합니다라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버려지고 방치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찢기고 상처 입고 버려지고 방치된 상태가 목자가 없게 되면은 너희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기진한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으로 좀 바꿔드리면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떠냐? 문드러져 있는 겁니다.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태신자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가 없는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들구나, 얘네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구나, 목자가 없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을까라는 이 마음이 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의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신자 작정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마음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사마리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나서 구해줄 때에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마음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표현되냐? 거기도 불쌍히 여겨서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밤낮 기다리죠. 근데 돌아올 때에 안아줍니다. 근데 그 안아주는 모습이 어떠한 마음이냐? 치근히 여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아주고 보듬어 준 겁니다. 그 어떠한 잘못이 있든 어떠한 실패가 있든 안아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은 이 마음 중심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의 선을 함께 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일꾼이 적으니. 근데 38절 그 위에 보면은요, 추수할 그 일꾼이 많은데 추수할 자에게 청하라라고 합니다. 그 38절에 추수할 그 주인에게 청하라라는 그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중요한 것은요, 이 전도의 행사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특히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교묘하게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영혼을 작정하지 못하게, 마음의 분이 일어나게, 가정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계속 사단의 개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이겨야 될 무기가 뭔가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무기로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전도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그 어떻게 이끌어 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설득에 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해야 그 마음의 생각이 변해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내 이웃을 위해서, 이 내 어떠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냥 그 상대방을 위해서 가는 그 마음에 찾아왔을 뿐인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로부터. 먼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기도함으로 있어서 그 이후에 결과를 다르게 나타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 환도뼈, 이 고관절뼈를 부러뜨렸지만 그러나 매달려서 결국 이스라엘이 되잖아, 이름이.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아수르 백성들이 우르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구름대같이 몰려와요. 그 아수르의 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름이. 네, 그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 근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전쟁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그 나라가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민족을 살게 하는 역사가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기도의 결과, 그 기도로 인해서 어떠한 그 180도 전환되는 그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맥도널드 목사라는 분이 글귀에서 한 수도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빌라스라는 그 수도사가 자연의 어떠한 그 경관을 구경하면서 걷고 있는데 정적이 흐르는 그런 자연 경관을 들으면서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멀리서 한 생명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뱀이에요. 그것도 코브라예요. 그런데 그 코브라가 그 수도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곳을 직시하고 있는데 그곳이 무엇이었냐면 작은 새였습니다. 근데 그 새는 그 코브라의 눈에 의해서 체면이 걸렸는지 날지를 못하고 가만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수도사가 그 생명에 살리기 위해서 새를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아! 라고 했더니만 뱀이 도망갔어요. 그러자 그 새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얻어서 날게 되는 것이죠. 살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 온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힘에 무언가에 의해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현실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도박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그것이 술이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그 어떠한 매임에 묶여서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과 의학적으로 힘을 벌어 우리가 빌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묻고있던 그 어둠이 우리의 기도 그 순간을 통해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상황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태신자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떠한 영적인 이 전쟁에 있어서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작점 이후에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퇴보하고 물러나고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왕에 오늘 이제 작정 주일 오늘부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선한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할 일꾼으로 함께 선을 그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3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아멘. 여러분,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이 누굴까요? 일꾼? 뭐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뭐 물질 있는 사람, 명예나 권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구원받은 사람이 곧 일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또 누군가의 그 사람의 그 구원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변한지 아십니까? 역사도 변화시킵니다. 역사도.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이죠, 지금. 로마 제국이. 근데 그 로마 제국은 여러분, 과거에는 믿음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 그 순간은 한 사람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AD 313년경에 그때 당시 로마의 왕은 콘스탄틴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려요. 그러니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이전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제가 영향받은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 헬레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헬레나가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당시 로마의 참정관으로 영국에 가게 되는데 그 집안에 있는 하녀를 한 명 데려가요. 근데 그 하녀가 이 헬레나를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헬레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하녀의 전도로 전 세계의 그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 무명의 하녀의 그 추수한 일꾼이 그 헬레나를 전도했던 것이 기독교를 그렇게 받게 했던 그 모든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사람 품은 그 한 사람을 해서 역사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품게 되는 그 작정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태신자가 아마 다음 세대를, 우리의 나라를, 역사를 바꾸게 될지 누가 합니까? 안 믿으십니까? 절대 안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그 작정자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번 초청을 해도 안 오던 사람이 21번째 초청해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매년 한다고 했습니다. 매년 동일하게 그 사람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믿음의 선을, 이 연결의 복음의 선을, 하나님과의 선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마음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과 함께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이 언젠지 모르지만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정하게 되는 그 태신자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 그리고 사마리아 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마음, 그리고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측은히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시작, 기도의 끈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작정한 그 사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한 일꾼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기 있는 모 집사, 아무개 권사,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 일꾼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내 코드 석자인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더 전도 잘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도 몰라도 기도도 못해도 어떠한 사람은 정말 전도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선을 그어서 사람을 나누지만 우리는 선을 그어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믿음으로 긋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고 그 사람의 가정과 환경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그 선을 연결해 두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선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과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